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발판이 되어져서 미국과 세계 살릴 주역들로 잘 준비되어지도록, 그래서 7 현장과 제2의 RUTC 현장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쓰임받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사단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성령의 그 언약을 따라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개인과 교회와 또 우리 렘넌트들과 현장에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번 4월에 주셨던 이 학개서의 이 말씀이 나의 개인에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 후대와 현장을 향한 주의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체질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이제 4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이제 5월 한 달을 또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역사해 주시는 그 증인으로 서게 하셔서 237개국의 나라를 살릴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제2 RUTC의 그 주역이 될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개서 2장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우리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5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일단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학개서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페르시아의 왕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붙잡혀진 모든 민족을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칙령에 따라 유대인들이 BC 538년에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수만 명이 돌아오는데 그 중에 리더가 누구였냐? 스룹바벨이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정착하는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정보다도 더 소중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의 근거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옛날 신앙생활 하던 사실은 모델적인 증인들이 뭐냐면 항상 교회 중심이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가정의 문제, 사실은 세상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사실은 교회가 제대로 바른 복음운동, 바른 영적으로 지도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서 볼 때는 이 학개서는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교회 중심. 성전을 재건해라.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 광야를 지나면서도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죠? 사실은 언약궤와 성전과 사실은 그
복음 중심의 교회 중심이었던 내용들이 쭉 발견이 돼요. 그 내용을 학개서 4월 달에는 그 배경에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은 4월 한 달 동안 학개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일 강단에서 주신 말씀 얼마나 여러분 포럼을 좀 하셨는지. 가깝게는 말씀 가지고 개인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전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얼만큼 누리셨는지, 또 한편으로 우리 부부간에도 사실은 강단의 말씀이 포럼이 얼마나 되었는지, 더불어 휴스턴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메시지를 이 학개서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한 포럼만이 아니라 우리 사명도 또 렘넌트의 소중함도 여러분이 학개서를 통해서도 좀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제2의 RUTC 운동 그리고 237개국의 나라와 렘넌트의 발판이 될 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를 좀 하셨을 줄을 압니다. 이래 여러분이 꼭 언약 잡고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 특히 계속되는 메시지 중에 기도 제목을 꼭 드렸어요. 기도 제목. 그게 237개 나라를 살릴 시스템으로서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도록. 여러분이 메시지를 마친 이후에도 교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주역으로 응답받는 어떤 수르바벨적인 또는 여호수아적인 아니면 남은 백성으로 돌아온 그런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237개국의 나라를 살릴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꼭 응답받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렘넌트의 발판. 어저께 그 렘넌트 집중훈련을 하면서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하고 잠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도 하고 또 오고 가면서 픽업하고 라이드 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지금 이 복음운동이 한 20년 정도 돼요. 20년 정도 되는데 지금 렘넌트 1세대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LA 지역에서 또 우리 워싱턴 지역에서 그리고 시카고 지역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휴스턴 지역에도 어떻게 보면 저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권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 거의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1세대 렘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이 여러 가지 교회 생활과 이 교포 생활 하시면서 갈급했던 부분들을 복음이라는 그 한 말에 이 미국에 있는 많은 교포들이 복음에 완전 답을 내고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이제 그 주역에 쓰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그분들이 사실은 발판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렘넌트 1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부딪힌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1세대 렘넌트였어요. 그분이었어요. 그때 이제 LA에서 사역을 하셨던 렘넌트 1세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LA 지역에 또 워싱턴 지역에 또 시카고 지역에 심지어는 휴스턴과 이 미주 지역에 기존의 1세대 우리 부모님들에 이어서 렘넌트 1세대들이 쭉 자라면서 그때 막 어마어마하게 이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렘넌트들이 거의 많지를 않습니다. 이런 아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너진 이 렘넌트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떠나간 우리 렘넌트 1세대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다면서 이제 어떻게 이 나간 렘넌트들과 있는 렘넌트들이 함께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서 정말 제2의 RUTC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근데 그게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숙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 집중훈련을 통해서 이번에 10지역에서 사실은
이 렘넌트 집중훈련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에서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짧은 집중이지만 메시지를 전달했던 내용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세 가지 집중하자. 그게 뭐냐? 첫째는 도대체 나는 누구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 이거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하얀 사람, 노란 사람, 검은 사람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왜 문제가 왔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분명한 이거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개인화하자. 그게 집중훈련에서 제일 첫 번째 다루었던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간 우리 1세대 렘넌트들, 또 방황하는 많은 1세대 렘넌트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제대로 심자는 거예요. 네, 너는 도대체 누군지 아냐? 사실은요, 이 아이들이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바쁘게 힘들게 일하셨던 부모님 뒤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외로웠던 그런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한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얘들은요, 그런 한이 없어요. 또 하나 갭이 있거든요. 이게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현재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 사회에서 또 보이지 않는 갭들이 아이들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한 렘넌트 중에 한 렘넌트가 부모님이 나기를 너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를 못한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시험을 보면 거의 올 A예요. 그런데 딱 하나 틀렸다고 아버지가 막 쥐잡듯이 잡아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 틀렸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쥐잡듯 잡는 내 모습을 보면, 아버지를 보면서, 아니 복음이라면서 그 한 개 틀렸는데 그거를 용납을 못하냐 아니면서,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는 1세대를 만나서 그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 복음이면 다 품어주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아 복음이 왜 그렇지?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한 우리 렘넌트 1세대의 아픔들을 사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갭들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너는 도대체 누구냐? 왜 하나님이 너를 부모님을 통해 이 복음을 받게 했는지, 그럼 이 복음이 너에겐 뭐가 되는지, 그리고 너가 왜 미국에 살며 너가 왜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딱 자리매김됐다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렘넌트를 안 무너져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애굽에 간 노예 요셉이 정체성이 분명했잖아요. 비록 나는 노예이지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 이거에 대한 정체성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양자로 입양된 모세라 할지라도 어땠습니까? 모세가 사실은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으로 짓지 않고 물에서 건져낸 자, 그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그건 애굽 이름이에요. 애굽 이름. 나중에 자기의 출신을 알아보니까 자기는 애굽 왕족이 아니라 어디죠? 나는 히브리 민족 중에 한 갓난아이였고 결국 남자아이가 다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우여곡절 속에 건짐받은 나였던 거예요. 그거를 모세했던 이 모세가 40세에 그걸 깨닫잖아요. 나는 애굽인이 아니네. 나는 공주의 아들이 원래 아니구나. 왜 우리 민족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뒤늦게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자기 힘으로 결국 건지려고 했던 그 힘이 하나님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잡고 이제 6월절을 향해 피를 통해 출애굽했던 그 정체성 발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이 다 하나같이 해외에서 응답받은 렘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 우리 부모님들과 1세대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 1세대 렘넌트와 우리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이 미국이라는, 한국에서도 물론 여러분 복음 들었을 테고 신앙생활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에 세워야 되고, 왜 우리가 전도 선교 운동해야, 왜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여러분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찾아라? 말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찾으라는 거죠. 이게 발견이 되어야 두 번째, 하나님 자녀가 꼭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비밀, 말씀 속에서 찾는 나의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기도가 길지 않아요. 정말 짧아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공통적인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약속에 근거한 기도예요.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과 내와의 약속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었고, 오늘도 여기 2장 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약속한 그 말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데는 다른 게 아니고 약속을 잡은 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두 번째 우리가 해줘야 될 숙제가 뭐냐?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응답으로 올 텐데, 그 응답의 증거들을 아이들이 뭘로 누릴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잔소리,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혼자 있을 때 받는 응답들,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두 번째 가르쳐야 될 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첫째는 복음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 두 번째는 복음 가진 자의 기도. 그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다 기도에서 나오는 응답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현장에 그냥 끌려간 노예가 아니고 그냥 함께하는 기도 응답만 누린 것이 아니라 현장을 바꿔버렸다니까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 현장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일 수 있나요? 절대 못 보이죠.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불모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 가장 낮은 노예 자리에서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을 보디발이 보았던 것처럼. 이게 전도란 말이죠. 이게 선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세 가지.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에 그 아이 입에서 나는 누구야? 아빠, 난 누구거든? 엄마, 난 누구야? 여기에 대한 말씀의 확신, 이것이 아이들한테 뭐 하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부모님들이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간직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이들 혼란스러워요. 나는 한국인이냐? 나는 미국인이냐? 나는 렘넌트냐? 나는 하나님 자녀냐? 뭐냐 말이지.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머리에는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아서 문제가 오면 흔들리는 거라. 뿌리가 안 내리다 보니까,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1세대들이 많이 떠난 거예요. 엄마 말 맞는데, 아빠 말 맞는데, 목사님 말 맞는데, 훈련 가면 메시지가 맞는데, 그게 나한테 내 말씀이 없는 거라.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은, 목사님 말씀 맞는데 난 안 돼요. 훈련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무슨 말이죠? 그게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잖아요. 분명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은데 왜 난 안 되냐? 거기에서 꼭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나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겁니다. 나는 내가 현장을 살릴 나의 탤런트와 나의 언약은 이겁니다. 이게 있어야 하거든요. 렘넌트 7명이 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서 16장에 로마복음화에 그 주역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그 말씀, 이 말씀의 근원지가 누군지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이 말을 거역합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권세자가 그 말씀을 거역합니까?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주께서 산산이 부서뜨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말씀 잡은 사람이에요. 사단이 볼 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언약 가진 자가 내가 누군지를, 언약 가진 자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언약 가진 자가 비록 내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할 때에 사단이 가장 두려워 떠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 이것이 없어버리면 시대마다 계속 노예, 포로, 속국 계속됐잖아요.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빠져나온 이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였다? 성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재건하는 것. 이때에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모든 나라도 진동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번 한 달 동안에 주신 메시지였었어요. 이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좀 지각의 변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의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한 교회 때문에 휴스턴 지역의 영적인 지각이 좀 변동되는 그런 좀 분위기를 바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응답의 첫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아픔도 있었어요. 가정의 문제도 있었어요. 자녀들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돼요? 상처가 아니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없었다면 여러분 언약 굳게 못 잡습니다. 오히려 그게 뭐가 돼요? 우리가 언약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한이 됐어요. 한이.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 아픔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아픔이 상처가 없다면 이 교회가 20년 넘게 지금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짜. 오히려 바람 불어주고 태풍 불어주고 여러 가지 잔소리 쓴소리 다 듣게 해서 더 뭐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더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걸 볼 때 저는 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저는 물론 이제 11년밖에 안 됐지만은 여러분 20년 전부터 쭉 꿋꿋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요, 야, 참 존경스러워요. 삶도 어려웠을 텐데 여러 가지 영육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그 원인이 뭘까? 전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운 분들의 그 신앙을 듣고 싶은 거예요. 깡다구였어? 내 고집이 원래 좀 하나 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거든. 이런 거 말고 전혀 불가능했던 그곳에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나를 이곳에까지 하게 했다고. 저는 그 말씀이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고 좀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제2 RUTC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년은 뭐 했다? 뿌리 내린 발판이었다. 이제는 뭐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는 지금까지 서론이었다고 보세요. 이제는 본론이에요. 237개국의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렘넌트의 발판을 까는 마지막 여러분의 발자취를 좀 남겨두고 주 앞에 가세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아버지가 붙잡았던 그 언약, 우리 엄마가 붙잡았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그 꽃을 피우자. 육신적으로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자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발판이 없었다면 너희들이 꽃을 못 피운다는 거죠. 1세대 렘넌트들이 결코 그것을
목표예요. 해서 이번에 학개서라고 하는 메시지는 다 무너진 현장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1세대들,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본 1.5세, 2세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누렸던 그 현장이었다 라고 보시면서 237개국과 렘넌트의 발판과 제2의 알류티시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올 한 달도 언약 따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같이